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박해를 받음이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88장에 보면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요. 이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짓게 된 그 동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이 서재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게 쫓겨서 살 길을 찾아서 목사님의 서재실 창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새가 공포에 쌓였는지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드덕거리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웨슬로 목사님의 옷자락 속으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로 목사님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잠시 동안 그대로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헐떡거든 새는 아주 평안해지듯이 보이게 된 거죠. 그자 웨슬레 목사님은 어린 새를 쓰다듬어 다시 창 밖으로 날려보내고 나자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말을 적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찬송가 388장에 있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짓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저 아메리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공을 기랬던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배를 타고 귀국하는데 귀국 도중에 바다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긴 일이 있었는데 그 위기 중에서 전심으로 주께 맡기고 그 고난을 돌파한 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두 번의 커다란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을 지어서 사람들이 참 생명의 주를 신뢰하도록 하는 큰 감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질병이나 고통, 또 전쟁과 기근, 또 가정적인 풍파나 혹은 개인적인 풍파, 또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적인 풍파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삶의 박해를 받는 중에도 우리가 행복해야 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핍박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제 받게 되는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핍박과 처벌에 대한 그 개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요,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잘못하여 받고 있는 것을 마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한 처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무지한 처신이라든지 혹은 광신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경도 역시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까닭없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참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혹은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사를 우리가 통해 볼 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요, 깨끗해지고, 그리고 경고하면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를 받음으로 성도와 교회는 더욱 깨어지게 되고 기도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핍박이 없을 때는 어쩌면 성도 개개인이 기도가 무력해지고 또한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물론 괴롭고 물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좋은 믿음을 만들고 좋은 믿음은 박해의 당함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 있고 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 정말 머리 좋은 가룟 유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이 가룟 유다는 성공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또한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토마는 저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핍박 속에 자신은 예배자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이제 토마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제를 당하고 쓰러진 이후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는 또한 에데사에서 그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그는 죽임을 당했고요. 바울 사도 역시 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를 부르짖다. 바울 사도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백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대표적인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박해를 받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분부를 따라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면 주님도 성도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돌아오고 주님께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가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의 길을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열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저 믿음의 선진들이, 선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들이 핍박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팔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이름과 그로 인해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 보장받았다는 일,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핍박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한 청년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울한 청년의 생각으로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오는 것, 가두는 것, 죽이는 것이 이 사울한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일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이단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이라는 곳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비추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낮 시간임에도 더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빙 둘러 비추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하늘에 들린 음성은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음성입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나 막상 사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함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요 때로는 헌신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도 봤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받으시는 분이신 줄 아시고 여러분 출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고면한대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바라긴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아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그 커다란 고난을 당했을까요? 먼저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욥기서 1장 첫 부분, 즉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얼마나 완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그런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종들을 잃어버리고요,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심지어 자기의 몸은 병들어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어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온몸의 가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욥기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의도를 감동으로 느끼고 한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처럼 돌쇠를 받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서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그 은혜 체험을 해서 사도 바울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고난 속에 어떤 상태에서? 욥기서 2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한 마음인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가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을 둘러봐도 오른쪽을 둘러봐도 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욥기서 2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일하다가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욥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또 이제 바울처럼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해 중에도 행복함은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천국 칼자와 지옥 칼자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모욕과 박해와 비방과 증오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것. 원치 않지만은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보다 장차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더 크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벅찬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은 하늘의 상과 정비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은 무의미한 것도 그리고 어리석은 것도 험한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지혜 있는 일이고 복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의 큰 상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커다란 자부심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요, 위축되지 말고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고난받기를 싫어해서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박해받는 일을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불에 의해서 재련되면 아주 순수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시련을 통해서 참되고 더욱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진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순수하고 참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니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믿음 때문에 받는 주변 사람들의 박해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난 주간이기에 더욱 근신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